우리 먼저 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게 선택해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집 베델에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듣는 시간입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결단이 우리 모두 마음속에 생길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가리켜서 선택이다 하는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선택을 해야만 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옷을 입는 경우에도 옷이 두 벌 있으면 어느 옷을 입을 것인가, 넥타이는 어떤 것을 맬 것인가, 오늘 저녁 반찬은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도 조그만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하는 이것은 자유이지만은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책임으로 우리에게 남게 됩니다. 가령 백화점에서 세일을 한다고 해서 가서 골라가면서 옷을 산다고는 샀었지만은 막상 집에 가지고 와서 입어보니까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백화점의 옷이야 우리가 가서 바꿀 수 있든지 또는 돈 얼마를 손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끝낼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선택의 책임이 일생 동안 져야 하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로는 이 선택이 운명적이고 결정적이고 심판적인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혹 원치 아니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내가 감수를 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하는 여기는 하나의 고민이 늘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의 결과로 남게 되는 책임을 내가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잘못된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금방 그것을 다 지워버리고 어썸뛰는 일하고는 다시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국의 수상이었고 2차 대전의 영웅이라고 하는 윈스턴 처칠이 쓴 자서전에 보면은 첫 단추를 잘 끼워라고 하는 영국의 격언이 거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의 말이냐면은 가령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 하나를 잘못된 구멍에 끼게 되겠을 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다 틀려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 우리가 도중에 제대로 구멍에 끼운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다 풀어서 처음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선택에는 일단 원점으로 되돌아갔다가 다시 와야만 하는 왕복거리가 필요를 합니다. 그리고 원점에서 우리가 되돌아오는 그 많은 시간, 여기는 많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순간적인 이 선택이 잘못되었을 때는 왕복거리에 이와 같은 수고가 기울여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개에도 왕복거리가 필요라는 것입니다. 잘못되면은 잘못된 만큼의 거리로 다시 가서 되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바빠도 바로 이 선택만은 신중하게 또한 바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선택을 잘못한 대표적인 인물이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롯이라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와 내 모든 친족 이 가족들을 이끌고 내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는데 이때 조카인 롯도 아브라함과 동행해서 함께 떠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서서
그가 떠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었기 때문도 또는 자기 생각이 뚜렷이 있어서 따라 나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삼촌이니 아브라함이 좋았고 그동안도 그를 의지해 왔기 때문에 그저 따라 나섰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결정적인 시간이 왔습니다. 그동안 이 삶이 불어나서 너무 커져서 이제는 도저히 두 집 살림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나눌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생각해 보면 롯도요, 아브라함과 함께 지낼 때 물론 좋은 점도 많았을 것입니다만은 참으로 불편한 점도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에 그런 길도 삼촌이 가자고 하면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삼촌의 속박 속에 그동안 살아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주 결정적인 시간이 왔습니다. 너는 이제 나를 떠나서 그래서 네 홀로 독립해서 살아라. 이렇게 해서 살림을 따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록의 세계에 있어서 지금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은 순간입니다. 이제부터 그에게는 자유가 있고 선택이 있고 또한 독립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 같은 순간을 이 롯은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 그 사람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그 자신의 연륜으로 보나 서열로 보나 또 이제까지 해온 것으로 보나 얼마든지 자기가 먼저 주장을 하고 마음대로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카에게 이 우선권을 양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중요하고요, 화목이 중요하고 그 때문에 자기 자신 다소가 물질의 손해가 온다고 해도 또는 여건이 불리하다고 해도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눈에 보이는 넓은 땅들, 이 넓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조카에게 네가 좌하면은 나는 우하게 될 것이고 네가 동쪽을 택하면은 나는 서쪽을 택하리라. 이렇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의 모든 내용들입니다만은 근데 롯은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선택의 순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을 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선택을 하는가는 바로 그 선택의 기준, 이 기준인 것입니다. 왜 그것을 선택을 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선택의 기준이 롯에게 있어서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많은 선택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지난 날을 곰곰이 되새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어떤 선택의 기준이 있었던가 하고 말이죠. 여러분 결혼을 하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의 여러분의 배우자 되는 그 사람을 선택을 하셨습니까? 또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도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또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아가노라면 우리 부부끼리 다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다투시는 것 같습니까? 서로 잘했다고 잘못했다고 우겨대고 있지만은 사실 이와 같은 판단에 어떤 기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간증하시는 것을 참으로 감명 깊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분이 하신 이야기는 여러분에게도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이 부부끼리 다투게 될 때 이 두 부부는 참으로 부부싸움을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이틀이 멀다고 하면서 말이죠. 근데 싸움을 하는 이 원인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이 배우자에 대한 이 기대치를 먼저 설정해 놓고는 예를 들어서 그 숫자를 6이라고 했었을 때 이 6을 자기 배우자가 넘어서게 되어지면은 당신은 어째서 그 모양이냐,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느냐면 다투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신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그 수치를 배우자 있는 상대방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용량이 자기에게는 이 용량,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을 구라고 하였었을 때, 옛날 같았으면 7만 되면은 대판 싸웠겠지만은 이제 그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나니까 이제는 7이 아니라 8이 돼도 오케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용량 내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 나가면서 자기 자신에 있는 기준 용량을 또한 믿음과 함께 키워나가다 보니까 이 9가 10이 되고 11이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기준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선택하며 판단을 하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선택하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어디라도 갑니다. 이 갈 곳을 방향을 몰라도 갑니다. 아브라함의 이 선택의 기준은 오직 신앙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에 좋고 예배드리기에 적당한 곳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롯의 이 선택 기준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롯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의 들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롯의 이 선택의 기준은 어떤 자기에 있는 기준이 아니라 보는 대로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다고 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제가 신학교 갓 졸업하고요, 어느 교회에서 대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는데요. 한 번에 지도하는 이 모든 대학생들을 데리고 교도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만나본 많은 죄수들 가운데 거기 보니까 정가 6범, 7범들도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계속 절도를 하여서 여러 번씩 교도소에 들어오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는 것이 아주 걸작입니다. 자기 자신도 교도소를 나가게 될 때 이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 결심을 하는데, 근데 막상 밖에 나가면요, 거리에 다니다 보면은 나무 이 주머니 속에는 돈들이 훤히 보인다고 합니다. 또 집들의 담장이 아무리 높아도요, 또 그 집안을 아무리 깜깜하다고 할지라도 그 집안의 물건들이 훤히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눈에 훤히 들어오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롯은 넉넉한 물을 보고, 다시 말해서 물질의 풍부한 것을 보고서 그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의 기준을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은 그 속보다는 겉을 보기가 쉽습니다. 또 미래보다는 지금의 이 현재의 순간을 중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롯을 보세요. 롯은 겉으로 나타나는 이 자연적인 물만 보았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도덕성은 보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택하고 있습니까? 롯은 물질을 보고 택하였고 소유를 택했고 현재 순간을 택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 있는 사람의 죄를 보지를 못하였고, 그래서 미래를 버리는 이와 같은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지금의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택하였던 바로 그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보여집니까? 보는 대로 우리가 가게 되고요, 보여지는 대로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 사람은 보고 듣는 대로 그렇게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가? 보는 대로 가게 되고 보여지는 대로 운명이 결정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우리가 롯에게 주의를 기울일 점이 오늘 본문에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롯이요 요단의 뜰을 이 선택하고 난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쪽을 바라보았더니 여호와의 동상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바로 이 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것이 화려하고 좋아 보인들 어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상과 다시 말해서 이 에덴 동상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롯은 여호와의 동상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롯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롯은 이 삼촌도 제쳐놓고 자기 눈에 보인 대로 선택을 하여 놓고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자신이 선택한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 같은 땅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종교적인 각색까지 여기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 내 살 국리로서 내가 결정을 하고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일 거야. 자기 자신의 선택에 대한 이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또는 선택을 잘했는지 어쩐지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기 위하여서 은근히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결단코 속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할 것 다 해놓고 하나님을 찾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요단의 풍요를 보고서 그것을 선택했던 이 롯이 그의 장막을 옮겨서요 결국은 이 소돔 한가운데까지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바로 이 점입니다. 애초에 이 롯도 이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의 목적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일단 선택한 후에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잘못이 여기 있죠. 과연 내가 산 이 선택이 옳은 것인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방향이 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철저히 점검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돌이키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이 롯은 어느덧 소돔과 고모라 그 한가운데까지 이르러 버렸고, 또한 그 자신 어느새 자기 자신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번 꼭 한 번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한 번만 하면서 잘못된 선택하는 결과가 언제나 이렇게 끝장까지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하다가는 파멸에 이르러버리고 맙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선택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물어보십시다. 나의 선택은 바로 된 것이었냐고요? 지금 내가 계획하고 살아가고 모든 그 방향은 지금 소돔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죠. 다시 물어보고 비판하고 또 물어서 정말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가도 과연 좋은가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표준을 믿음에다 두십시오. 여러분의 지금의 생활을, 여러분이 하시는 그 계획과 일들을 일단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대로 계속 이렇게 따라가도 좋은지, 내가 지금 이 모습이 이대로 죽어도 좋은지 물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점검이 없이 지금 그대로 가다가는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과연 지금 이대로 끝나도 좋은지 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른 선택에서 바른 길로 가고 계십니까?
보이는 대로, 그죠? 지금 내한테 이익이 되든 보이는 것 또는 느껴지는 대로, 그저 내 생각대로 그대로 있다가 보면은 결국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요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롯을 통하여 발견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하나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롯이라는 이 인간을 살펴볼 때에 성경이 나타낸 대로 이해하면은요 그저 아주 모자란 이 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선택해서 살고 있는 이 성이 망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생각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롯은 그 사자를 숨겨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롯의 그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생각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러나 가책을 받으면서도 그것에서 빠져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1년만 더, 한 달만 더, 조금만 더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요 성이 망하는 줄을 알면서도 조금씩 결단의 순간 뒤로 미루다가 지금 바로 과감히 결단하지를 못한 채 그냥 안일함 속에 그는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솝 우화에 보면은 이 꿀병 속에 들어간 파리가 자기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요 그만 이 단맛에 반해서요 그저 한 번만 더 하다가 결국은 죽고 만다는 이와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에게 주는 무슨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잘못인지를 모르고 나쁜 짓을 하는 그런 경우 사실상 그렇지 많지 않다고 사회학자들은 통계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것이 나쁜 줄을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생활 청산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의 경우를 보세요. 그 자신 스스로가 소돔 사람이 되어버렸기에 결단하지를 못하고 어제 하루하루 미루면서 한편으로는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찰나지니 향락으로 그 괴로움을 잊으려고 합니다. 이르는 중에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오늘 보면 큰 죄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은 그곳 모두 다가 큰 죄인임을 알았고 장차 멸망이 있게 된다는 이것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자신이 벌써 동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타락한 인간성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을 보세요. 이 롯도 아브라함과 같이 고향이 아버지 집을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자신은 소돔 사람과는 다른 그 어떤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 자신이 이 의식 속에 그의 생활 속에 그의 그 문화 속에 그 자신이 벌써 소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이 사실 미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르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하고만 있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자칫 빠지기 쉬운 모순된 함정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란 말씀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스스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잘못된 점들 비판도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도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스스로는 아니라고 자신은 다르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 같은 모순된 점을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는 늘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결과로 나타난 롯의 그 마지막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결국 그 롯은 그가 그처럼 원했고요, 그처럼 사랑했던 모든 재물과 풍부한 이 모든 자원들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져갔던 이 재물은 물론이고 그의 아내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저 두 딸과 롯 자기 자신만이 간신히 살아서요 알거지가 되어서 산중에서 남은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가 선택했던 아름다운 강, 그 풍요한 것들이 누구의 것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선택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듭니다. 소유도요, 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롯의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롯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택에 따른 이 운명은 내가 져야만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눈에 보이는 것을 택하고 그 내면을 보지를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미래를 포기하고 현재 이 찰나적인 행복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한 이것은 자유입니다마는 그러나 미래,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번 포기하고 버려버린 미래는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인생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여사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참으로 답답한 육신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가 남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왔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하면서 웃으면서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그가 평소에 어떻게 어떤 형편에서 살았든지 간에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행복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얻게 되는 그 같은 결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후회하지 할 선택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선택하고 성경을 기준해서 선택을 해서 나는 그 선택에 의해서 살아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 호흡을 내쉬는 그 순간에 나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다고 이렇게 유감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이 죽음, 이것을 인생의 끝으로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영원한 끝으로서 예배 두신 바로 이 영생의 시작으로, 바로 그 영생의 출발의 순간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같은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주님, 롯과 같이 어리석은 그 같은 길을 가는 저희를 돌이켜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중심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도록 인도하시고요, 축복의 땅으로 향하는 바로 그 마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순종하여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축복과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오늘이 되고, 그리고 소망이 있는 마지막 이 세상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